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거룩하신 역사와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십자가 뒤에 가르시고 주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들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삶 속에 실천하는 실천적인 신앙인 예배의 생활, 말씀 생활, 성도의 교제, 섬김의 생활, 기도의 생활, 전도의 생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 생활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에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신도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보유하였으며 재산과 물건을 팔아 피를 등에 나눠 주었다.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이 건물 중심의 교회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는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엄숙하게 들어져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예배당 안에 이렇게 갇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라 그러면 우리는 이 건물을 먼저 떠올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성전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면 그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모이는 교회고 다른 한 그룹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두 그룹이 균형과 건강하게 균형을 맞춰야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힘 있는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이것은 흩어지는 교회를 잘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어느 곳에 갈 때마다 항상 저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영적인 빛이 나타나서요. 그 사장님 불교였는데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자꾸 증거하니까 옛날에 성가대 지휘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타락을 해가지고 뭐 술도 자시고 담배도 피시고 교회도 안 나가시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한 3개월만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면접 볼 때, 근데 이제 저는 수요일 날은 이제 야간을 못 하고 금요일도 못 하고 주일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제가 아무 때나 한 달에 한 번은 빠지고 싶을 때 빠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뮤지컬을 하기 때문에 공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빠져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면접을 끝내고 보니까 나를 안 뽑겠더라고요. 저라도 저를 안 뽑겠더라고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뽑을까? 근데 이분이 비록 타락은 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데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니까 막 전했더니 이분이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불을 팍 켜면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보면서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부서를 계속 옮기는 거예요. 왜 옮기냐는 건 아시겠죠? 가서 전도하라고. 힘내, 전도해. 그러고 막 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저는 이제 남자는 그게 안 됩니다. 남자는, 여자분들은 일을 하면서 말이 되잖아요, 말이. 여자분들은 멀티가 되거든요, 멀티가. 남자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뭘 이렇게 하면서 말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뭘 얘기할 때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아이한테 말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민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민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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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야. 네, 그때 말해야 됩니다. 남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남편도 그냥 막 말하면요, 한 것 같은데, 몰라요. 내가 그때 그렇게 신신당부했지 않냐고. 그래도 남편은 모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 이렇게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멈추고 이렇게 전하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물론 쉬진 않지만.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저였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일 이렇게 잘 말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면 영적인 빛이 나타납니다. 제가 또 어떤 회사 갔는데 거기서는 거기 회사 어떤 분이 사전에 있는 말은 안 쓰시고 다 이렇게 욕으로만 하시, 욕으로만 다. 제가 모든 분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분에게만 못 증거했어요. 뭐 그분은 뭐 오직 10원짜리 8원짜리만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에게 딱 오셔서 할 말이, 박효영 씨 힘든 거 없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다 멈추고 날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사전에 있는 말을 안 쓰는 사람인데. 예. 복음을 증거하면 영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 같고 찬양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강한데 나가면 힘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의 문제죠. 왜 그러냐? 우리 넘겨보겠습니다. AD 313년에 사실은 국교는 아니죠. 사실 국교는 아닙니다. 근데 황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국교가 돼버린 거죠. 국교가처럼 된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너희 지하에서 그렇게 있지 말고 건물 져서 번듯하게 하라.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누구나 경쟁심과 아부하는 게 문제야. 어디 가나 경쟁하는 사람과 아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화려하게 졌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건물을 져놓으니까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육적으로 건물을 보이니까 건물을 숭배하면서 건물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면서 건물이 화려해지기 시작하는데 교회는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은 잘하는데 흩어져서 옛날에 로마를 확 뒤집어 엎었던 그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힘이 생긴 거예요. 기독교가 힘이 생기니까 어쩐 게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힘이 없어서 핍박을 받을 때는 삶이 경건했는데 힘이 생기니까 그게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십자가가 돼야 됩니까? 영광이 돼야 됩니까? 직분이 십자가가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이 됩니다. 직분이 영광이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십자가가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있었잖아요. 직분이 교회 사이즈가 커질수록 영광이 됩니다. 십자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직분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나에게 이 직분은 십자가인가 영광인가. 사이즈가 커질수록 여러분은 영광이 여러분의 직분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여러분은 그것이 십자가가 돼서 치욕스러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데로 가라. 이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데로 가라. 하지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안에서 가야지. 갑자기 막, 그 박목사님 말이 맞다. 은혜스럽다. 막. 감당도 안 되는 너무 그런 데 가면
여러분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짐이.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게 십자가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됐는데 또 장로님이 됐는데 막 너무 이 십자가가 버겁다고 이거 직분 주시면 전 딴 데로 간다고 막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강남 근처에서요. 장로님 이렇게 선출을 하잖아요. 투표하잖아요. 떨어졌어요. 뭐 된장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그 마이크 달라서 뭐라고 하고 딴 데로 옮겨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직분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어서 울면서 그러면 떠납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안 준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뭐죠? 직분이 영광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부터 AD 313년에부터도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건물이 화려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직분이 성도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 성도도 직분이거든요. 성도가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십자가 돼서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는 강조했는데 흩어져서 생활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소홀히 했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외형적인 거, 여러분의 신앙의 외형적인 거 어떤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사치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걸 추구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은 한 번쯤은 여러분 교회가 아무 악기 없이, 악기가 전혀 없이, 조명도 전혀 없이, 사람이 노력해서 한 게 전혀 없이 예배를 한번, 찬양을 한번 드려봐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가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도 좋습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안 계실 때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요인들이 없을 때 여러분이 진짜가 나타나요. 아니면 여러분이요, 어디 해외 나갔어요.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교회 가도 안 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뭐 누가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근데 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교회예요. 아마 거기서 여러분이 정말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본 주소가 드러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한 그룹만을 가진 채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낭비하면서 지상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그룹의 이 흩어지는 교회를 회복하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를.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두 그룹의 균형을 이룬 다음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일찍이 이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나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이는 것도 잘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흩어지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어떤 분은 너무 모이는 것만 강조하고 어떤 분은 너무 흩어지는 것만 강조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모이는 것을 강조하지 않은 채 흩어지는 것만 하면요, 말은 좋은데 이 시대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크리스찬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면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하면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두 그룹을 가집니다. 한 그룹은 모이는 것이고 다른 그룹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이는 교회의 축제 예배를 통해서 또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역이 가능해요. 모여서 힘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모이는 교회에서는 소그룹에서 할 수 없는 집회나 전도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또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소그룹에서 할 수 있지만, 예. 그 다음에 우리 모이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체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이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다음에 모이는 교회는 환경은 모든 회중이 전체적으로 교회의 비전과 사명과 헌신할 수 있는 이 장을 마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흩어지는 교회란 그러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의 직업, 모든 직업 유형에서 필요하고요. 은행장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여기 계신 의사분들도 성령 충만하고, 여기 계신 직원들도 모든 직업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직업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순간에 교회에서만 임재하시지 뭐 내가 일터에서 무슨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아니에요. 사실은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흩어지는 교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일하시면서 일하는 자체가 예배가 되면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때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만 배워왔어요. 일하면서. 그래서 그 불교 사장님이 저한테 전 사원이 들을 수 있는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뭐 마이크를 잡아 들고 한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계속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가운데는 그 복음을 듣고 나 이제 교회 나가볼래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불교 신자인데 실수하신 거죠. 설마 네가 그 마이크를 들고 그렇게 떠들겠냐. 근데 우리는 뭐 할렐루야죠. 막 계속 막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막 협박을 했다가 구워 삶았다가 협박했다가 구워 삶았다가 전 사원에게 향해서 설교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요, 마이크를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던데요. 하나님, 이 기회가 왔습니다. 딱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헛소리하고 허튼 소리하면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딱 마이크를 잡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할 말이 막 줄줄줄 생각나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께서 할 말을 그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건 그렇잖아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성령이 그걸 했어요. 그때 열매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부류가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일하는 그 일터에서도 반드시 그런 일이 기대하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안에는 세상의 삶 속에서 모이는 작은 소그룹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그룹, 셀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눠보겠습니다. 셀그룹에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5가지 원칙은 첫 번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족이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출발하는 것이다. 기도 왜 하냐? 그러면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답을 못해요. 당신 예배 왜 드려? 몰라요. 당신 왜 그렇게 봉사해? 몰라요. 그냥 우영우영이야. 그런데 답은 그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셀 안에서는 양육이 일어납니다. 그래, 본을 보임으로 양육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면서 양육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머리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 아들에게 몸소 보여주면서 양육하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J7 양육이 있는데 제가 먼저 하면서 합니다. 제가 먼저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면서 그 하나하나 본을 보면서 따라오게 합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건 제일 싫습니다. 기도하라 그러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라 그러고 내가 해야 되고, 다 내가 하고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셀 리더가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보여주면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호 책임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상호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셀 안에서 가족이므로 서로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서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섬김의 지도력입니다. 리더가 되시려면 섬기는 걸 아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많이 알고 또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직분이 높고 낮은 건 없지만 직분이 무겁다면 여러분은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된다는 것은 뭐예요? 건물이 화려해지면서 힘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힘이 생기면 문제입니다. 절대 힘이 없어요. 제가 대만 갔더니 대만에 이제 복음 전하러 뮤지컬 하러 갔는데 뭐 넣는 거 차름에 어떤 분이 막 뭐 쓰고 계시길래 저는 이게 사찰지사님인 줄 알고 뭐 말은 안 통하지만 뭐 이렇게 했어요. 대만 지진 나고 얼마 안 돼서. 그리고 그냥 그러다 보는데 그냥 자꾸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분이 참 열심히 하는,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 성도님도 있나? 그래서요. 그러더니 막 했더니 주일날 깜짝 놀랐습니다. 딱 봤더니 그분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예. 자, 다섯 번째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 셀이 왜 있냐 하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셀이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맨날 그 사람이고 우리는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보다 더 우애가 깊습니다. 그 셀은 뽀개야 됩니다. 그 셀은 뽀개야 됩니다. 그 셀은 암이에요, 암. 그건 암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렇게 할 때 그런 셀이 있으면요, 뽀개버리고 다 흩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셀이 뭉쳐서 성장하지 않으면요, 거기는 암덩어리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셀은요, 그 셀에 원래 존재하는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 셀의 자체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본 일을 안 한다? 그거는 뽀개야 됩니다. 예. 심지어는 어떤 분도 그래요. 아우 이거를 뽀개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갈 겁니다. 그러면요, 박 목사는요 얼른 가라 그럽니다. 얼른 가세요. 얼른 가십시오. 자, 우리 스티븐 코비는 성공적인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실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패턴인데 혹은 지도라고 하는데 이런 정의가 있어요. 어떤 사물을 내가 이해하는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나름대로 사물을 보는 자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도 역시 각자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갖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물 중심의 패러다임이란 무엇이냐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절대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또 주일 중심의 패러다임이란 뭐냐면 주일 예배만 중시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만 중요시 여겨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이는 거, 주일 예배만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패러다임이란 뭐냐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도로서 주일 예배만 앉았다가 보고 예배 드린다고 안 그러죠. 본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예배 보고 가면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 중직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에너지를 흡수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요 10에서 15%만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만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그분들이 영광이죠. 나머지 분들은 직분을 갖고 있지만 영광만 취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박 목사가 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 가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잘하십시오. 가서 지금은 천국이 희미하지만요 박 목사에게 뚜렷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 자 보면 흩어지는 교회는요 셀을 포함해서 오면 80% 이상이 흩어지는 교회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망신스러우면 나는 그걸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 안 되면요 십자가 목걸이도 크게 하고 다니세요. 예? 십자가 목걸이 크게 하고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라도 크게 하세요. 그거라도 정 안 되면 그거라도. 예.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에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5분에 한 번씩 예수님 부르기. 5분에 한 번씩. 5분마다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5분마다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종교심을 달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애기들만 자꾸 키우는 거죠. 다 애기예요. 다 애기. 근데 세월은 가니까 직임은 줬고, 줘놓고 본인이 골치 아파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한국교회는 섬기는 길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 빛과 소금이 되면 오히려 크게 섬기게 됩니다. 크게. 예. 작은 것에, 아주 작은 일에. 예. 저희 교회가 이렇게 반찬도 갖다 주고 별의별 거 당합니다. 그런데 파지 줍는 어떤 할머니, 이렇게 반찬도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요. 그 할머니가 저희 교회를 지나가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작은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할 때에 큰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해서 이 한국교회를 뒤집어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것을 실천하며 감동을 시킬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아주 작은 것을. 아주 작은 것.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을. 작은 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아주 가만히 보세요. 마음을 낮춰가지고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솔로몬에겐 지혜가 있었는데 아이를 빼앗긴 잃어버린 여인의 슬퍼하는 애통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예. 제가 쪽방촌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요즘 많이 나옵니다. 예. 열차적으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막 하거든요. 예. 그분들을 막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멀쩡하게 생긴 목사님들이 저렇게 막 가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나 막. 근데 우린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세상이 볼 땐 그게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 가치관으로는 그 사람을 상대를 안 해버리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평생 소원이 한번 여행 가는 거라 가지고 해보려고 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직콩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회가 콩 자르러 갈 때 콩을 바닥에서 놓으면요 다 흩어져 버려요. 이러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 신앙이 있던 어떤 1200만이 다 저 하나가 되더라고요. 전도할 때 내가 빛을 발하니까 딴 사람이 도와주더라고요. 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지사님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 전 그분이 지사님인지 몰랐거든요. 제가 전도해서 빛을 발하니까 그분이 저도 집사예요. 그리고 옆에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뭉쳐야 돼요. 매주 콩이 돼야 돼요. 매주 콩을 삶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주는 뭉쳐지죠. 콩은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리고.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우리가 영적인 빛을 발하면 다른 사람도 힘을 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적으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 해답이 있어요? 어디 가도 해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헤쳐서 모여야죠. 흩어져서 세상에서 모여서 힘을 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거 하려고 하지만 내가 큰 거 한 방울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거, 낮은 데로, 더 낮은 데를 보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굉장한 힘이 있어요. 거기 조금 작은 작교 목사님이요, 막 눈물이 글썽여요. 왜냐하면 다른 사이즈가 큰 교회들 막 이런 데서 막 돕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이 어려운 교회에서 막 허리가 휘도록 도와주니까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이번에도 TV 막 도와주고 또 이번에도 또 그분들이 참 희한한 게요. 세상 사람들은 희한한 게요. 크리스마스 연말에는 그렇게 몰려들어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 때는요, 아무도 안 와요. 저희가 이제 매주 10kg씩 김치를 갖다 대기로 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김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큰 게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니까요. 10kg 해봤자 뭐 여러분한테 얼마 안 된 돈이잖아요. 여러분 연봉이 세니까 일이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감동합니다. 그분들 막. 그래서요, 뭐 어떤 뭐 대형교회들이 뭐 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뭐 종교개혁 뭐 500주년 해가지고 아무리 그렇게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옛날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설프게 착하면 바보라는 소리 듣는데 문준경 전사님처럼 서달번 선사님처럼 예? 그 청년 바보우사처럼 뭐 그런 식으로 완전히 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보가 돼버리면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가 많이 퍼줍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퍼주셔야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얼마 하다가 말 줄 알았나 봐요. 이제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예. 근데 계속 퍼주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조금 바보 되니까요. 비웃다가 너무 바보같이 행동하니까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 잡더니 주임제 같은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열악하거든요, 되게 열악한데도 주임제 같은 경우 몇 번 하다 말 줄 알았나 봐요. 예. 또 어떤 분들 저희가 뭐 매달 갖다 주거든요. 처음에 몇 번 하다 말 줄 알았대요. 지금 1년 넘게 하니까요. 90도로 인사를 해요, 막 저한테. 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몇 번 하다 말 줄 알았대요. 거 봐요. 어설프게 착하면요, 사람들이요. 저거 바보 아니야 그러는데요. 완전히 바보처럼 착해버리면요. 90도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이왕 착한 거 바보처럼 착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완전히 바보가 되세요. 완전히. 예, 지금은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 그러니까 2판처럼 살지 말고 4판처럼 살아야 되는데 알아들을까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완전 바보처럼. 예. 요번에 어떤 교회 개척하길래 여러분 어떤 대형교회가 강대상하고 음향하고 또 거시기 책상하고 거시기 또 뭐하고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가. 허리 쉬는 줄 알았어요. 있어서 보낸 거 아닙니다. 유니버설 처치. 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그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시고 저기도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해야 된다. 너무 바보같이 행동하니까요. 감동받고 울더라고요. 예, 너무 바보같이 하니까. 우리 교회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요. 털썩주저해서 울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신 거냐고. 네. 그랬더니 저희가 좀 많이 바보죠. 그렇지. 지나치죠, 저희가 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헌금을 막 옹박하라.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했다가도 자원하지 않은 것 같으면 영적으로 제가 느끼면요. 다시 돌려줘 버립니다. 그냥. 그건요. 자원해서 안 하는 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시고. 예. 그래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건물을 화려하게 해서 한국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외형적인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외형적인 어떤 모임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지만, 이 사회를 따뜻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어떤 시인의 말처럼,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 된 적이 있냐. 그 연탄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탄만큼만. 여기 좀 돈 있으신 분들이요, 후원 좀 해요, 좀. 예, 일평생 한 번 여행 못 가신 분들 쪽방통에서 한 평에서 살다가 한 평에서 죽는 분들 여행 한번 보내주게 좀. 제가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저 도와달라는 말은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는 말은 뻔뻔하게 잘합니다. 빨리 좀 내세요 좀 빨리. 예, 박 목사를 여러분이 좀 아니까 이렇게 좀 큰 소리 쳤습니다. 예, 원래 저를 잘 모르면은 이런 말 못하는데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김치 10kg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데 허리 좀 쉬니까요. 눈물 팍 쏟던데요. 주저앉던데요. 예. 저희 교회가 3천억짜리 건물을 졌으면요. 그렇게 했다가 욕 바가지를 먹었을 거예요. 워낙에 뭐 저희 교회는 핵이 터지면요.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안전합니다. 핵 터져도요. 까딱없는 지하 벙커니까 뭐 지하 벙커 교회가 개척하는 교회에 강대상하고 다 보냈다니까요. 바보죠, 바보. 바보처럼 한번 살아보려고요. 왜? 직분이 십자가가 되면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 했으면 절대 사랑 안 했을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 땅의 90%가 어렵고 힘든 사람, 돕는 사람 90%를 교회에서 합니다.
언론에서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렇지. 나쁜 것만 말해서 그렇지.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밑에서 그늘진 곳을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는 밑에서 박박 뛰면서 보잖아요. 다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다 교회에서. 그걸 여러분들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을 쓰면요, 되더라고요.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이는 교회를 잘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뜻도 알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기쁨 병원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어설픈 바보가 아니라 완전한 바보가 돼서 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추운 곳, 아파하는 곳, 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따뜻하고 또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